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레슨 구간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상황과 인간관계를 대할 때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결론 짓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치관이란 단어보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더 와닿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즉 세상에 대한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불행의 원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한 사람은 이렇게도 한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고 바라보기에 그것에 따라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은 고정됨 없이 변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에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고정되게 바라보려 하기에 불행한 사건이 생겼다고 스스로를 낙담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믿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관찰하여 그 관념으로 인한 내 마음의 요동을 알 수 있을 때 드디어 그 요동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를 가질 수도 여전히 그대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선택입니다. 레슨을 차츰 더 읽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억지로 힘을 쓰는 자신을 보게 됨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글들은 다른 마음 공부 책에서도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 글일 것입니다. 요즘은 영성에 관한 책과 깨달은 분들의 대화들이 홍수처럼 범람할 정도로 많습니다.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왔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평온을 찾았다 등등 넘쳐나는 영성으로 우리는 쉽게 마음 공부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이 말한 책이라 하여 새삼스럽게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았다는 분들도 그만큼 많아졌고 우리는 그분들의 책과 말씀들을 클릭 한 번으로 듣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의 말씀에서 평온을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영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실 저까지 그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엇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쳐나는 영성이라 하여도 그 속에서 내 것을 만들지 못하면 그저 사라지는 용기에 가깝습니다. 영성은 꼭 책에서 오는 것도 성인들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대들에게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진실은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진실일 것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책과 진리를 보았다는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제 이 어둠을 똑바로 보겠다는 의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책들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나의 두려움을 억누르지 않고 이제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레슨들과 방법은 사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장 평온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늘 쉽지가 않기에 이 모든 내용들을 100% 귀담아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번에 하나씩 할 수 있고 그 한 번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조금 느낀 것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나의 고정관념을 버렸는가입니다. 저는 더 많은 고정관념이 나를 분노하게 또는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자신의 고정관념이 인간관계를 더 힘들게 하였다는 것을 쉽게 찾으실 것입니다. 흔한 말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그에 따른 자신 안의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저 자신의 관념들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영성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오로지 내 가슴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읽는 이 책 또한 하나의 방법론에 족할 것입니다.
결국은 어두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우리의 첫 번째 순서이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레슨 9. 내가 말하는 것 중에 너희가 이미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 너 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너에게 말해주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지지 않는 현명함을 너에게 전해주러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고요한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너보다 높이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동등하게 이 길을 걷기 위하여 왔다. 너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단지 너희가 이 순간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너의 시선을 집중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계는 모든 이가 살기로 합의한 공동의 현실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너희가 의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는 너의 경험을 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너희가 어떤 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짧은 순간 너의 자세를 너희가 그들을 보는 눈에 따라 바꾸니 그 짧은 순간에 너의 경험을 창조한다. 너희가 너의 친구들을 보고는 아무런 생각이나 편견이 없는 중립의 마음에서 생각으로 들어가 얘는 메리이고 쟤는 제르멘, 쟤들은 피터, 조안나, 나타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너의 편견이 개입되니 너희가 경험하는 것은 그 편견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순간 너의 경험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된다. 너희가 무엇인가의 이름을 주는 순간 그것을 그 이름에 맞추어 창조한다. 너희가 지구로부터 자라서 올라오는 그 에너지를 보고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그 에너지를 볼 때마다 너희는 그 이름에 얽혀져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과 경험들에 의해 너의 현재를 경험할 것이다. 내가 말하노니 비록 똑같이 나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환경보호자들과 벌목자들이 보는 나무는 완전히 다른 경험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그러니 모든 관계와 모든 에너지는 완전한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그 모든 관계와 에너지를 어떻게 경험할지는 너희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으니 너의 결정의 역량 또한 완전한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자가 벌목자들을 보고 성내고 비판하고 벌목자가 환경보호자를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듯이 너의 육체는 너희가 가진 그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비판하게끔 되어 있다. 그것은 공포와 수축을 만든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든 것이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니 대립과 고난과 싸움과 논리의 대립이 아마게돈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감정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표면 바로 밑에는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진리가 잠자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숲이 다 잘려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니다. 왜? 왜냐하면 설사 모든 나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지구라고 부르는 너의 행성이 죽는다 하더라도 생명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간단히 다른 세상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며 너희는 항상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일들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너희가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너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중립성을 보존한다. 너희는 그것에게 이름을 줄 것이니 그럼으로써 그것의 뜻이 주어진다. 너희가 어떤 것의 뜻을 부여하는 순간 그 뜻에 관련된 모든 경험을 너에게 불러들이게 된다. 그래서 나는 70 곱하기 7번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아주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어떤 이가 너희에게
잘못을 저질러 너의 모든 에너지를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깨우치려 하는 것에 사용하여 너희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싸움을 해야 했는지 설명하려 한다면 너희는 너 자신에게 너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대립과 비판과 전쟁과 죽음과 질병과 불행과 이별의 에너지를 한순간에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70 곱하기 7번을 용서한다면 그 한순간순간의 용서가 너희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완벽한 평화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렇다면 어디에 너희는 금을 그었는가? 어디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는가? 이곳에 속하는 모든 일들은 용서할 것이나 저곳에 속하는 모든 일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만약 내 친구들이 이혼하고 이별한다면 그것은 괜찮으나 만약 내 남편, 아내가 나를 떠난다면 그것은 용서하지 못해. 만약 내 친구의 아버지가 30억을 그의 자식들에게 남긴다면 그건 괜찮지만 내 아버지가 복지재단에 30억을 기부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만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강들에 아무런 오염 방지 체제 없이 공장들이 들어서 물이 오염된다면 그것은 괜찮지만 내 뒷마당에 그런 공장을 세우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 너희가 어디에 그 선을 그었는지 보고 너희가 어떤 것을 중립의 눈으로 보고 어떤 것에 아직도 매달려 가치와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사랑의 눈으로 보고 포용하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디에 너희가 떼어낼 수 없다고 고집하는 그 가치관을 두었는지 보라. 하루에 몇 번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맙소사, 만약 그토록 사랑하는 내 강아지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아마 살지도 못할 거야. 또는 은행이 망한다면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 너희가 원하는 것을 조심해서 선택하라. 너희가 어떤 물건과 사람에게 준 그 가치관이 너의 감정과 얽혀져 있는지 잘 보라. 너의 남편, 아내와의 관계, 너의 육체와의 관계, 너의 고양이와 개와의 관계, 너의 은행 계좌와의 관계, 너의 정부와의 관계 등등 모든 관계에 얽히고 설킴은 옳고 그름이 없이 너에게 찾아온다. 너희는 그것에 이름을 주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과 너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어떤 이가 너에게 화를 내며 찾아왔을 때 너희는 먼저 그가 화났다고 결정하고 그 화남과 관련된 모든 가치관을 너 자신이 결정하고 반응한다. 자비로움은 너희가 너희 의식 속에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가꿀 때까지는 너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신의 의식은 너희가 너 자신 속에서 그것을 창조할 때까지는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너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여 그 나라의 음식을 맛보기 전까지는 그 음식이 어떤 맛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 비록 요즘 세상에는 간단히 슈퍼마켓에 가서 다른 나라의 음식을 자유로이 맛볼 수 있기도 하지만 너희가 경험하고 맛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신과의 결합과 조건 없는 사랑과 깨달음을 얘기하고 다른 이로부터 들을 때 그것을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너 자신을 잘 한번 들여다보라. 너희가 정말 그것을 너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너희는 그 대답을 바로 알 것이다. 너의 세상 속의 많은 이들은 그들이 마치 항상 평온함 속에 사는 것처럼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살고 있다. 아마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나 그것과 같은 다른 서적들이 지어져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종교의 예복을 입고 마치 평화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다. 그들이 텔레비전을 켜고 벌목자들이 나무를 베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으로 무식한 자들 또는 멍청한 놈들 또는 생각이 짧은 자들이라고 욕한다. 그 순간 그들은 우주에 이렇게 공표한다. 나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 나는 현명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다른 일을 비판하고 그들을 나보다 작게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간단히 말해 이제 너희는 그 허영을 버릴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너 자신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창조자로 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순간순간 무엇을 창조하는지 잘 살펴보기 시작하라. 세금을 낼 돈이 없어 너희가 걱정할 때 너 속의 그 창조자는 너희 육체가 겪는 그 감정과 생각을 잔잔히 관찰하고 배운다. 그 창조자는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과 세상을 잘 관찰한 다음 이렇게 질문한다. 내가 어떤 생각을 그 의식의 연못에 던졌길래 그 영향으로 가난을 나에게 불러들였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도 그 생각을 나의 의식 속에 던져 내일 그와 같은 영향을 창조하려는가? 이것이 바로 현명함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너의 창조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라. 바로 이 순간, 그것이 바로 너 자신 속에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는 그 부분을 녹여주어 신의 창조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 너희가 가지는 생각은 절대로 중립이 될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중립이라고 하였지 생각이 중립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의 생각은 창조의 힘에 완전히 감련되어 있다. 그 생각들은 중립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너희가 하는 모든 생각은 너의 가치와 질을 반영하며 너희로부터 흘러나와 현실을 창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모든 것을 좋은 일과 나쁜 일로 경험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비록 너의 생각은 중립이 아닐지라도 그 생각에 의해 발생하는 너의 경험은 너의 의식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중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너희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너에게 말해주고자 한다.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벌목자와 환경보호자들은 그들의 의식의 힘을 이용하여 잠시 동안 그들이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나무라고 부르는 그것에다 그들 자신이 선택한 가치관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 그들의 의식 속에서 각각 다른 질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 나무를 만든 에너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모양이 바뀔 수는 있으나 생명은 영원하다. 그러니 형태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처음에 창조한 그 거룩한 영혼을 믿어라. 왜냐하면 그 영혼은 지금도 더더욱 장대하고 거룩한 우주들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상실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이다.